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본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멀리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찬송한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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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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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대로 되도다.
자, 주요 세계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교수사님, 저기 문 좀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백집사가 안 보여요. 여기 왼쪽에. 그 뒤에. 예. 어디가. 예. 있어요? 아니, 문을 못 열고 모여서 못 나오지도 몰라. 네? 키를 열어보세요. 잠기면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너무도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로 인하여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같이 정말 몽롱하게 하나님 너무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모이는 곳에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화시켜 주십시오. 공기 속에 있는 흑암 중에 있는 모든 악의 영에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아버지의 정결한 영으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 몸이 영원히 다시금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참 예배이게 하시고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영을 더 맑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 어둠이 이때에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죽게 나와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한보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것을 인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아버지, 세계 속에 노예의 사슬과 같은 자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 주십시오. 세계의 문화 속에서 갇혀있는 어둠의 영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람을 구원받을 백성을 주여 건져 주십시오. 어둠의 영을 끊어 주십시오. 아버지, 4.27세에서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아버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여 정말 너를 감기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너를 더 있으나 너는 감기인 자가 되고, 아버지 입은 여러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을 합니까? 아버지 어두운 자가 되어 막힌 자와 같이, 혀가 없은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손발이 육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자기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정말 평탄한 환경에 의리하고 부유롭게 산다 하지만은,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신 의와 희락과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늘 깨끗하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리며 정말 어려울수록 늪에 빠질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늘 건지시며 길을 예비하시고 폐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화평 속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거룩함을 입은 자, 구별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저희 구원받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사 어둠에 갇힌 자를 또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한 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아버지 꿇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여 우리 연한 무릎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대하시며 이 세상 산날 동안의 선한 영향을 발휘해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울러 강건한 아버지 정말 평강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역사심을 감사하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이 일주일도 벅차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아주 분주합니다. 마음이 아침 6시 넘어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라고 커리디까지 해서 7시에 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 우리 올 때까지 죽겠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 그쪽 교회 목사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교인들 없냐 해도 나만 오래요. 그러니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라도 밤이라도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갔다 왔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여주신 하나님한테 뭘 더 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마음이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 죽겠다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도 가까워 있다고. 이렇게 약한 영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두 어쨌든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그죠? 어둠에 묶이지 않고 나와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2장 14절을 이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할렐루야. 그지? 자. The man was carrying it and he fell. 어제 저기 fell. 김강주 씨. Yeah, he's okay. He fell, so I carried it for you. Probably some of this was 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d bless you. 문희 선생님 넘어졌어 방금. 오다가 예, 오다가. 넘어졌어. 예. 아저씨가 도우고 왔냐? 그래서 도와주면서 가져왔구나. 그래서. 주여, 이럴 테니까요. 좋아. 예.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찬양 하나 더 해야 돼 이따가. 앉아. 오케이, 앉아. 괜찮아요? 몸 괜찮아요? 아니 문희 선생님 넘었어요. 그래서 도와줬구나. 괜찮아요? 몸? 예. 놀랬겠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케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화평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세계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화평하기 참 어렵습니다. 화평하기보다는 주먹부터 나오고 싶죠. 왜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뭐라 하셔요? 화평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난 데에서 불쑥불쑥 화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면서 거룩함을 입어라.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그것을 거룩하다 이 말씀이에요. 백지사님. 네. 우리 형제님 그죠? 너무 예배드린 것 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기 좋으시대요. 그렇죠? 형제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대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 아름다운 주의 성도다. 김경준 집사님 마찬가지 그죠? 할렐루야 오시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잖아.
모범생이세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자, 오늘은 11장 14절 합평하라, 그리고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하고 있죠. 다음이면 13장이면 마지막 장이 다음 주가 되겠는데, 오늘은 저번 주 11장 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11장을 봤을 때에 생각나요? 저번 주 11장에 의로운 증거에 대한 증언의 말씀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증언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메신저 역할을 지금 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주신 대리권자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입의 소리가 그냥 소리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입술 통하여 쓰시는 메신저 역할을 하시면서 나는 몸을 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고, 나뿐만 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앉아있지만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손도 올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모두가 연합하여서 다 한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쫓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자,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가장 주요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처음 이걸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내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여러 번 하셨죠? 그렇죠. 히브리서 다 반복된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이런 말씀했죠. 이거. 자, 내가 손을 모셔 써야 돼. 자, 성경을 딱 열어봤을 때 제일 가운데가 몇 장? 저는 안 들었어? 동영상 안 봤어요? 안 봤다는 확신은 증거인데, 딱 가운데 열면 성경을 쫙 펴면, 찬송가 말고 성경을 쫙 펴면 가운데가 118편. 시편 118편. 근데 그 전에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수 2절만 있는 가장 짧은 절수고, 118편의 한 장 다음에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가 있는 119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명절 때에는 이것을 119편 있는데, 119편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서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숫자가 22자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말씀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 119편 안에는 모세 오경이 다 들어있어요. 모세 오경으로 가리킴을 가르쳤었어요. 자, 그러면 117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진실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쫙 그림을 깔아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쫙 깔아놨어. 그 다음에 118편 한 중심에 뭐가 있다? 예배법,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찬양 예배, 그것이 한 가운데 118편에 있다. 사랑을 깔려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냐? 119편에 모세 율법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가리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겠죠. 메시아의 모든 것이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 창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119편 쭉 보시면 거기 모세 오경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창세기 119편에 보면 인간 창조가 중심이 되어 있고 1장부터 41고 그다음 출애굽이 구원 구속의 내용이 되어 있고, 레위기 에베와 성소의 삶에 되어 있고, 민수기 광야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되어 있고, 신명기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시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또 119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서 됐죠. 첫째 아담은 뭘 선택했다?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그죠? 가장 애기는 거
하하가 아담을 갖고 놀지 않았나, 그죠? 뱀이 그 만져보셨나요? 그 껍질을, 뱀 껍질? 얼마나 비단결보다 더 부드러운지 몰라요. 우리 살결보다 더 부들부들해요. 그러니 하하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우리 애기들이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그거 껴안고 있고, 정말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인형 껴안고, 이걸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처럼 화가 그렇게 뱀하고 속삭거리며 좋아하고 막 껴안고 이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 친하니까 하하의 말을 썩 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하하는 누가 통해서 친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보자 이거야. 이런 환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볼 것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 아이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내 친구? 아니면 내 어떤 지식? 아니면 어떤 뭐 기업인? 정치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하하가 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죠. 꼬임을 받았죠. 그럼 아담은 누굴 좋아했겠어요? 여자인 원래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했다. 가장 좋아하다는 것도 아내 말을 쏙 들어버렸어. 그러다가 연대 책임을 쫙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멸하시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향할 선택된 것은 죽음을 선택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 둘째 아담일 때에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뭘 택하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살리는 것을 택했어요. 살리려니까 딱 걸리는 게 있어. 아담이 지은 죄가 있어.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주가 되어야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죽음과 사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관계성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롯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가나안 땅을 선택해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15장 6절 창세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런 의지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러셨어요. 그럼 롯은 이제 세상을 의지함으로 죽으면 그쪽으로 나가죠. 그리고 기생나합은 소문을 들었어. 말씀은 몰라. 그쵸? 이방인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어. 저분들,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저렇게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언젠가 여기를 정복해 온다는 걸 그래서 소문도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 올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문을 듣고 말씀은 잘 몰라. 말씀 잘 몰라. 우리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말씀 잘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어.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내 죄를 구했대. 성경은 다 몰라. 그것만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 나왔더니 구원함을 받았더라.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생나합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의 시련에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욥의 시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욥. 그러면서 야곱도 이제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용기에 대해서는 요셉을 들어서 이렇게 이를 몇 명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인데, 이런 모든 언약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다. 언약 속에 뭐가 공통점이다? 예배가 되다. 예배. 모든 언약 속에는 예배가 공통적인 예배가 들어있는데, 그 예배 회복은 곧 구원. 그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의 의를 덮어서 구원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예수 오심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림을 할 것을 다시 이제 하나 남았다. 그게 뭐다? 이제 다시 재림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재림이 나왔죠. 자, 114. 자, 첫 예수님 우리가 5가지를 알으라고 그랬어요. 5가지를 성경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히스토리, 그의 역사인데, 그죠? 그걸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예수 나심을 면에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가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님. 자, 인자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그냥 죽었으면 일반이랑 똑같아. 신이 아니야. 근데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시면 영원히 사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사역에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사역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고 나선 더 나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오신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 오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기다렸다 오셨죠?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이때까지 일 수밖에 없던 것은 내가 더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는 것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보이는 너희 존재에서는 한 사람 보잖아. 내가 저기 있으면 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신령 가운데 이 예수를 믿으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겠다 오신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너는 내 거 됐어 하고 이 성령님으로 인치신다.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성령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다? 재림. 다시 오시마 하는 재림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번 주에도 이것을 반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 예수를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신다, 오신다.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야. 이 노예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실 거야. 그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계속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하면서 유태인은 진정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통 유태인들은. 근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먼저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우리는 외쳐야 된다?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이 유태인들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해서 우리까지 다 봤어. 이제 우리는 다시 올 거야,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는 것이 꼭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이것을 다 이루실 때 유태인들, 이스라엘의 전통 유태인들의 구원이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아직 우리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의 14장입니다. 오늘 14장은 징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주여 징계 11장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전설교의 환난과 시련, 고난의 시련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확실히 알 걸로 압니다. 다시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징계가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사상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 그렇죠? 자녀들에게 매력되는 것이 죽으라고 매력되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잘못된 걸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서 안 들으면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징계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법에서도 징계법이 있습니다. 예, 징계법이 있어요. 말을 잘못됐을 때는 말로 권면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들끼리 안 듣잖아요. 그럼 당에 알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당의 조직에서 목사님을 위주로 담임을 위주로 해서 권면을 또 합니다. 그 권면을 해도 또 안 들으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해도 안 들으면 내쫓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법, 성경에도 있고 교회법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징계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도 계속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키실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슬퍼 보이고 날 버렸나? 나만 하나님 미워하신가 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날 미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징계하는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아니면 되도록이라고 하고 너비 덕거리는 거야.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야, 햇살에서 너 될 때부터 해.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덕버려 상관없게. 그렇지만 하나님 내 자식을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을 내주시면서까지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목숨을 다 내놓으시면서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살리는 그 영으로 너희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라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마다 조그만 징계, 큰 징계, 육신의 징계, 이렇게 장이 쪽으로 약간의 그런 징계, 생활고로 징계, 질고로 징계, 약간의 아픔들이 조금씩 있어요. 왜?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로 인해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12절을 보니까 1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피곤한 손이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나도 일어서야 되겠지만 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 너희 발이,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 너희 발이 곧은 길을 만들어서 어그러진 길을,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간팍한 거, 마음이 평탄치 못한 것을 곱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을 연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러면서 길을 곱게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는 육체에 거절지 못하는 단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영으로 가지 못하고 생각만 갖고 행치 못하는 것들,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그러지지 말고, 그러니까 안 하지 말고, 뒤서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제 이런 말로 가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가서 그들로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고치시고 싶으셔서? 주께서 고치시고 싶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저번 주에 간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딱 당했습니다. 그래서 캠코네드까지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돌봐주러 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러한 시는 우리 가운데 삶에 있을 때 이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는 속에 우리 삶에 있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언약에 대한 이것이 신명기 29장 3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0장을 제가 한번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장에 보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신약 버전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읽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묵도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 신약적인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은 깨닫는 마음과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성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때는 구약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만나의 감추어진 만나가 열렸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의 메시지 속에서의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도 주셨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증거하시며 말씀을 주신 것을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은혜로 못 받게 하는 쓴뿌리다 이 말이 있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쓴뿌리다. 이것은 고통의 시련에서 나온 독이 있는 식물의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육체의 기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한 식물을 먹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독한 약이나 독한 식물을 먹을 때 어떤 증상, 엘러지 증상, 부작용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호흡 질환도 생길 것이고, 심장마비가 되고, 정신 착란증까지 옵니다. 이것이 독한 약, 독한 쓴뿌리 같은 거, 독한 것들, 약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해서 우리를 자꾸 더 육체를 더 괴롭게, 더 나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게 성경을 비롯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약을 내가 언제 이미 순서 말했지만은 약을 참 이게 어떤 것이 우리가 아픈 것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약은 이보다 더 센 걸 준대요. 더 독한 것을 줘서 이것을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독한 것을. 그러면 그 독한 것을 이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함을 당한다 이거예요. 상함을 당하기 때문에 약을 이렇게 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자르라 그랬죠. 자르라고. 조금 잘라보라고. 조금씩 좀 자르면서 덜 드시라고. 해롭지 않게 이것도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독한 것을 대해서 말을 육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 주시는 이 징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12장 16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이제 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고 축복의 길을 놓쳐버렸던 것이 있죠. 장자 장자 누구죠? 에서와 같이 에서가 같이 그렇게 망년대를 잃지 말라. 자, 그리고서는 그리고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더 힘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쓴뿌리를 말할 때는 회개의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점, 독풀 말하는 것 같이 회개의 쓴뿌리를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의 선악 가운데 가 있는 것들을 이 악한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없으면 계속 이 악한 것들이 불씨를 일으키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뽑아내야 된다. 이 말씀과 또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격들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좁음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범음으로 인해서 이 일을 탈취하고 싶어서 배가 고픈 것을 순간적으로 배고프니까 장자고 먹어 상관없어. 하나님의 후손이고 먹어 상관없어. 내가 그 단팥죽 그거 한 잔 먹어야 되겠어. 한 그릇 먹어야 되겠어. 다 가져가. 나 이거 먹었고. 그 먹으면 몇 시간이나 그 배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장자에 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줄기를 놓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단팥죽이고 이것에서 거기에서 이런 그림 속에서 뭐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세요. 흙을 갖고 뭐 눈을 그러면 눈을 이렇게 뱉어내던가요. 그러면 아무나 그 흙을 하면은 그 눈에 감겼던 눈이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는가? 눈번자가 눈을 뜰 때 예수님께 침을 발라서 묵서해가지고 눈을 붙여가지고 실로가에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어떤 걸 봅니까? 그냥 흙으로 눈을 붙여서 실로가에 가서 그냥 씻어서 나았어 기적이야. 요거만 봅니까? 단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 뭐가 있냐?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흙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김영주 형제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림의 그 문자적인 거고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말이에요. 영적 의미와 실질적인 것을 뭘 알리시고자 이 실물 설교를 하셨냐 이거예요. 실물 설교야.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저런 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자는 벙어리 고치고 이 실물 설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벙어리도 없을 것이고 저런 자도 없을 것이고 아픈 자가 없어. 그 나라에는. 여기 세상 살 때는 그렇게 아픔 속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나라 가면은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가 돼서 변화가 되어서 그날에는 병이 없어. 먹어도 맛은 느끼는데 우리 혼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맛있는데 입에서 사그러져 버려요. 근데 화장실도 그날은 필요 없어.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이런 것을 알려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날에 가서는 아픈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없어. 다 우리가 정말 나가 믿기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여쁠 때가 언제인가? 신부 때였어요. 가장 어여쁠 때 언제예요? 28살. 난 28살 때가 가장 예쁠 때.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였냐고. 그때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20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활기차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죽은 늙은 그러니까 주름을 갖고 주를 만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될 때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힘쓰다 이거는 뭐냐면 힘들어도 넓은 길로 가면 편하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도 넓은 길로 가면 편해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좁은 길로 가려면은 사람이 확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것 같아서 막 짜증이 나고 힘들다 뭐 싫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우리 생활에 이게 삶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시련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증명이죠. 이제 공부를 쭉 해봐서 알잖아요. 성경적인 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큰 문, 작은 문, 저 할 때 좁은 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을 두들기면 주여 열어주소서 두들기면 그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부르잖아요. 주여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모른다 하시니까 주여 주에서도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오느냐. 그 하늘날의 성도의 개념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전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 때는 백보자의 심판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라 주님이 열려 있어서 해결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쭉 보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어찌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그럴 때 가르치래 주와 가르치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따르지 않았다. 네 멋대로 살았어. 듣기는 하고 먹기도 하고 기적을 봤어. 하지만 네 멋대로 살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뭐랬어요? 합평함과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어. 근데 네 멋대로 살지 않았냐. 그래 나 이제 보낼 때는 나는 몰라. 딱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로 쭉 보면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행악한 자가 어떤 자는 거예요? 악을 행실이 너희의 행실을 보니까 악이 많다. 저울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선과 악의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 해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난 너를 버린다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도 줄 수밖에 없고 또 죄에 대해서 체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열려있을 때 구원의 때에 주시는 것은 징계로우지만 구원의 때를 놓쳐버릴 때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는 다시 은혜 때가 없는 다시는 긍휼이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행을 당한 자가 뭐예요? 무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죠? 헌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 그떤 사람들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아까 읽어보셨죠. 자, 거기 불법을 행하는 자 울며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읽어보셨죠. 아까 8장 읽어보라 했는데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울며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보이는 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마태복음 8장을 열어보시고 보면 처음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깨끗할 때 거기에 주 핵심 요절은 뭘 찾을 수가 있겠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는데 문둥병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거기서 한 구절 찾아봐요. 그렇죠. 맞아요.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확실한 그 창조주의 역사를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심을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의 메시지가 그 말을 갖다가 줄여서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그것을 이제 낫게 되면서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증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 백부장의 하인은 뭘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중풍병.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죠? 자,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은 이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해버렸어. 자,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자, 그래, 맞아요. 말씀만 하옵시면,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만 하옵시면, 말씀에는 고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하인이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저기 오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나을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 그러면 멀고 가까운 것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내가 하던 커네디컷에서 동영상을 보겠는데 커네디컷에 있든 나만 와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자, 거기 있든 여기 있든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만 자체도 곧 그것은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실 때 말씀만 없어서 전화로 기도만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인간이 약한지라 보고 싶고 옆에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서 이제 오라고 자꾸 전화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멀고 가깝고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에 주 목적이요. 포커스를 거기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침하는 거, 이 고쳐졌는데 이 고친 것이 더 큰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만 없어서 말씀으로 고쳐졌어요. 자,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하셔서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하인이. 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열병을 고침 받았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손을 만짐으로. 누구의 손을 만졌어요? 장모의 손.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주께서 손을 만지셨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자,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자, 그 만짐에 그 열병이 났어요. 그럼 귀신 들린 자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서 쫓겨나갔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쫓겨나갔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쫓아내신 과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여기 있잖아요. 17절 보세요. 17절.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걸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는 십자가 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지자 글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동안 앓은 혈류병 환자가 있었죠. 여자. 자, 피 흘리는 혈류병. 즉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 그죠? 혈류병 환자가 있었어요. 자, 이 혈류병 환자는 뭐를 만지고? 예수님의 어디? 옷 자락. 예수님 옷 자락. 옷이면 그냥 옷 입으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칠곡 무릎 밑에까지 겉옷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무릎이 이게 무릎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무릎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줄이 쭉쭉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보면 자, 이것은 13살 유대인들이 13살만 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13살 넘어야만 이 옷을 입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13살 될 때 성인식을 하잖아. 우리 16살이잖아. 16살 미국에는. 그러니 13살이 성인식 하면서 이 모세 오경 다다다다 내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그걸 확증한 다음에 이제 그 통과해야지만 성인식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이제 많은 돈을 주죠. 돈도 주고 이것저것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비즈니스 모습을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구상한 성인으로서의 나아가는 거 그런 전통과 예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줄기가 뭐라고? 이 술이 이 옷단 이걸 갖다가 줄이는 이것을 옷단 술 그러는 거야. 이제 이게 발이 이렇게 옷이라면 발 7구 정도 있잖아요. 겉옷 에투 거기 이것은 옷단 술 알죠?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 이 술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술이 뭘 상징하느냐?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술이 이걸 만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에 이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면은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니까 모세 오경 율법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종교적인 이제 훌륭한 사람의 그들의 이제 전통적인 말씀에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훌륭한 사람들의 옷을 만지면 병을 낫는다라는 말이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 그래서 겉옷자락을 만져도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한 거잖아요. 구약에서 말씀이 다 된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이루신 사건이다. 성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예언했던 것들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옷단을 저기 강집사님 민수기 15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단을 만질 때 옷단 술을 만지면 거침을 받는다는 말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이제 우리 예수를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 예수를 이제 거역하지 말라.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주신 모든 메시지는 자 중보자이신 예수를 거역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경고하신 이를 배반치 말라 이것입니다. 거역하지 마. 예수를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모르잖아.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하는 걸 알고 싶었잖아. 근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써준 그것도 믿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하나님 인자로서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내가 보여준 것도 이것도 못 믿겠느냐 한 것을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아 말씀을 듣고 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만지심에 타치잖아요. 믿음의 타치, 이게 타치하심으로 감성 타치, 믿음 타치, 성령 타치, 사랑 타치, 여러 기도 타치, 여러 가지 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을 수 있어. 먼 거나 가까운 거나 사랑이 필요가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해. 근데 말이다. 너희들이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야. 있는 것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물주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건 창조주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이야 하고 이 환경에서 모든 메시지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말을 받을 때 경건히 여기지 마. 함부로 받지 마.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곧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들으라 이 말이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역하지 마. 함부로 받지 마.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짝을 지어서 봐. 짝을 지어봐서 그게 그렇다면 너희가 믿어.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야.
메신저 역할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입에 손을 받지 말고 어떤 여종의 손을 듣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나의 소리야 이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입술을 말하시는 겁니다. 때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어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가 다 잘 듣잖아. 들리잖아요. 들리지 않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는 것도 천사 사이에 또 있습니다.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알리시고자 싶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내가 이때만 여기 와서 증거하지 않았더냐. 앞으로 와서 정말 이 와서 있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이제 재림의 주은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이걸 너희들이 믿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옥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게로 와야 돼. 너희들의 심의 권은 하늘에 있어. 너희들의 집은 하늘의 온전한 권양의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도 왔으니 다시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수고에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했던 너희들의 정말 손 짝짝짝짝 갈라지는 수고가 결단 헛되지 않을 것이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물 한 그릇 대접 속에 내가 너희에게 상 줄 거야. 그것은 내가 빚진 것이야. 내가 이걸 갚아줄 거야. 너희들의 눈물을 흘렸어. 근데 그건 바로 나의 피눈물이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타치하십니다. 보이는 것만 타치가 아니에요. 볼 때 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보다가도 어쩔 때는 막 뭐가 나에게 뭐라 하는 것 같고 나머님을 보는데 나머님이 나를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다 이런 것들을 타치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자가 있어. 또 변동이 될 것도 26절에 보면 변동이 될 것을 또 나타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시니가 하늘과 땅을 변동을 시킬 것이야. 이것이 계시록에서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변동이 되면서 하늘이 정말 종이 쪽짝같이 말려나갈 것이고 땅이 터져나갈 것이야. 자, 지으신 이가 없게도 하실 거야. 이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 완전한 나라야. 온전한 구원이 그 나라에만 있는 거야. 이 땅에서는 정말 영원하게 온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날에서는 영원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하심을 받아 따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또 경배하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할 때마다 이를 믿음으로 여겨 의로 여기겠다. 우리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의로 여길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의로 여겨주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믿음했어. 그래 그럼 그 믿음을 따라 의로 여길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리가 너희를 젊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회복게 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그냥 어느 누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흘러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착착 잡아 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젖을 빨리듯이 젖을 착착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 쫙쫙 빨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영적인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또 각오할 자가 있으면 각오하시고 결단할 자가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기쁨 중에 구함이 있는 잠깐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노예와 같이 잡고 있습니다. 노예 같은 영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의 영광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그 부활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하여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아버지, 늘 주님을 찬양하니 기뻐한 자들 되게 하시고 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의 영광을 바라보며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지어다. 믿음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들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궁금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라오나니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입술이 열려지면서 주의 기도한 가운데 주의 약속의 가운데 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타임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말씀을 따라 늘 경건한 자, 거룩한 자, 합병만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이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 간구하며 살아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헌금을 맞아 헌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 따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얹혀집니다. 우리의 정성이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믿음에 물으러 보셔서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랐을 때 우리 자녀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땅 우리 형제 자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저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시자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그동안 많은 눈물 속에서 애통했던 것들이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주께서 돌아오는 그 한 양 한 양을 돌아보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되 세상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에 감사 감격하여 정말 찬양하고 기쁨에 감사 감격하여 춤을 출지라도 하나님 세상에 놀이거리가 되지 않고 또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 헌금을 주님 앞에 돌려옵나니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보십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전에 2시간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기도하기로 했는데 1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만, 주일 1시간만. 그리고 토요일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그 대신 토요일날 2시간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은사 사역자가 있는데요.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통화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롱알랜드도 하실지 저희와 같이 연합해서 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 이제 있으니까 기도하셔서 우리 토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는 자들로 이제 토요일날 4시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지침은 지금 오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지침은 아마 겨울에는 안 할 것 같고 이제 영어반으로 돌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쭉 주보를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우리가 파송하는 기도 가운데 파송됐던 그레스 가정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에 있는 김재성 선교사의 가족을 위해서 선교사다 하는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 영광이나 무엇인가가 이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왜 그것이 모든 것의 목표일까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지식에 적어놨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송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에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